돼요. 그런데 오후 예배는 제가 최소한 한 20분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세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신뢰하지 아니하면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면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를 굳게 잡아 서로 격려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24절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 그랬어요.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는데 사랑에는 선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행이 따라오고 그걸 기뻐하는데 그게 사랑이 없게 되어지면 자꾸 뒤를 토를 달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에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네? 아까운 걸 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그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는데 돈을 조금 더 들어와야지 또 자기 주머니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라 그러죠 그걸요? 네? 띵땅. 네, 띵땅. 떡고물이 띵땅이라는 말보다는 떡고물이라는 말이거든요. 떡고물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떡을 먹으면 떡고물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한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예, 우리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 그러는데 사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말이에요. 그잖아요. 미운 놈 보면 떡 주기커녕 뭘 주고 싶어요? 주먹을 주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안 돼요. 떡을 줘야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심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붙잡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말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잘 모인다 안 모인다? 잘 안 모인다. 그런데 잘 모여야 돼. 잘 모여야 돼. 모이기를 힘써야 돼. 왜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임 속에 누가 찾아오시기 때문에? 예?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주 모여야 되느냐? 그 모일 때에 주님 찾아오시니까 주님 만나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져요? 예?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아니하면
심령이 뜨거워진다? 식어져요. 아무리 불길이 화를 붙어도 혼자 딱 띄어놓으면 뭐가 돼? 조금 있으면 숯대버리고 마는 거예요. 수시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이 좋은 면 좀 있습니다. 그것이 형식적일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안식일 날에 지금도 유대인촌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전체 인구의 한 15% 돼요.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다 군대 안 가겠다 거기 들어가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촌에 안식일 날 차를 잘못 갖고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날까요? 왜 큰일 날 것 같아요?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서 깨져. 유리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요? 신고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왜요?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동네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차를 움직이고 다녔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어떻게 안식일 엘리베이터 따로 있는지 아시죠? 몰라요. 딱 타면 이걸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 전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1층 가만 딱 열고 서고 2층 올라가면 서고 30층에서 거의 그 30층까지 빌딩이 없습니다. 보통 10층으로 이래야 되는데 모든 층에 자동으로 다 서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 날. 네? 전기세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에 휴일이니까 토요일날 요새 다른 일들에 너무 바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장로님이 토요일날 요사인 사극이라는 한때 사극을 많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한 편 보고 비디오를 빌려서 한 편 보고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주 산더미처럼 빌려다 놓고 봤어요. 그 주일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문이 망극하옵나이다. 이 시시 있었던 이야기예요. 너무 사극에 취해서 보니까 기도하는데 성문이 망극하옵나이다. 또 서울에 어떤 여전도 회장님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자, 여러분 찬송가 몇 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찬송가 몇 동을 부르자고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보다면 복덕방 주인이에요.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몇 동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빨리 헌신 예배가 끝나고 빨리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360장 이렇게 해야 되는, 360장이 아니고 360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6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은 되도록 일찍 자도록 애써야 되고요.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입고 갈 옷도 준비하고 홍금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언제 또 건드는 거, 부부 사이 싸움을 언제 제일 많이 하게 하신 줄 압니까?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단이 지금 수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싸워서 예배할 때 씩씩거리고 나오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 찬송으로, 감사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감사로 준비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겉은 무덤 번지르한데 그 안에는 뭐가 썩어요? 시체가 썩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고 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사단의 게임에 너무 빨리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보면 죄 짓는 자리에 가 앉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단의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1차 전략이겠죠? 두 번째는 교회 와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겠죠?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가라지가 되지 않은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또 한 가지 전략은 뭔가하면 말씀을 듣고 아멘 했지만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4가지 전략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형식적이 되어지기 쉬워요. 여러분,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붙잡힐 때는 도망가기 바쁘고 또 부인하기 바쁘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맹숭맹숭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살아왔다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맹숭맹숭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려면 성령 충만함을 만나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필립 안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하나님의 어떤 때는 천천히 응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때는 빨리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빨리 응답하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야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하면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사회적인 체면과 계급장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덮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왔던 거예요.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왜요? 덮개가 움직일 동안에
다른 어떤 나라들이 쳐들어올까봐 군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쉽게 생각했어요.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수레에 싣고 가자. 얼마나 편해.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소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네? 우사가 손을 댔더니 나 같아도 뭐 넘어지지 않게 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사가 나쁜 짓을 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사가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난리가 나는 거죠. 다윗도 법궤를 가지고 올라갈 생각을 못해. 누가 가지고 가요? 오벳에돔이 가지고 가는데 석 달 동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깨닫고 다윗이 법궤를 옮겨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옮겨야 되는 이제는 말씀대로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법궤가 올라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처럼 이 혁띠가 좀 이렇게 좋았으면 괜찮겠는데 그때는 혁띠가 아니라 뭐예요? 묶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한복도요. 한복도 이거 보셨겠지만 잘못 열심히 뛰다 보면 바지가 후루룩 하고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체면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안 가졌어요. 정말 체면 버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삭개오는 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 세리장이 몇 명이 있을까요? 한번 지난번에 한번 말했는데 한번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제가 알기로 세 명이 어디에 있느냐?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옆에 하나, 사해에 하나, 지중해 옆에 하나, 이 세 개예요. 그러면 세리장이면 이스라엘 나라에 몇 명밖에 없다? 세 명밖에 없어. 그러면 어깨에 좀 힘 좀 주고 다닐 수 있는 처지일까요? 아닐까요? 사람들이 무시하든 말든 간에 여러분 그 앞에서 삭개오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무시하는 거 알았어. 다음번에 너 세금 배로 먹일 거야. 세무서장 앞에 가서 꼼짝 못한다고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가요? 옥남 체면 버리고. 그런데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에 집중하는데 체면 모든 거 다 버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 뭐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허겁지겁 오지 말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예배가 그냥 형식으로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요? 사회적인 청년과 계급장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삭개오와 같은 심정으로 엎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